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토요일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적인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실제 우리 육신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녀와 자녀가 속한 삶의 환경과 자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녀의 인생이 붙들려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오늘도 자녀가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해신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시고 퇴원하셨다는 말이 그 병원으로 퇴원하셨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시는 곳으로 수술은 딴 데서 하시고 다시 복귀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겠어요.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 계시니까요. 집중 치료를 하러 가신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완전히 회복돼서 나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또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와 관계되어서 몸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이렇게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갑작스럽게 몸이 이렇게 아파지시고 또 힘들어지신 건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효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셔서 특별히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은 이 발 골절되신 다음에 꽤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못 오고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문영 원사님은 손이 다치셨죠. 그래도 단일 기도에 다 매일 오시고 그러셨어요. 회복을 속히 더해달라고. 방효경 자매도 기부스를 하고 교회 온 지 꽤 됐습니다.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원사님, 조옥혁 원사님, 남인자 원사님 육신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가 진단은 했지만 그 진단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결혼식이 있어요. 김기선 집사님, 정서영 권사님 따님 김혜영 자매하고 정재훈 군 결혼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가정을 우리가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정말 서로 대화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세워지는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 모든 이런 순서와 이런 절차들에 참 행복한 시간 되도록 가정의 첫 출발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준비와 연관돼서 주방팀 또 우리 교육기관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힘을 더해 주시고 내일 주일 위해서 잘 구별될 수 있도록 오늘 토요일 하나님 앞에 함께 또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러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게 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중심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홀로 있지 않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 원하고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상황이 가능해지도록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이해신 권사님 백내장 수술 이후에 다시 병원으로 가셨는데 연약한 육신에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데 호흡이나 식사하시는 거나 몸의 모든 상태가 실제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회복되어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도 퇴원 이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치료와 연관돼서 모든 환경들 하나님 몸을 정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하였지만 몸의 상태를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이 연약하여 지셨는데 하나님 몸에 정말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문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몸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대로 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몸이 온전히 오늘도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혜영, 정재훈 귀한 또 이런 신랑 신부 걸음과 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첫 정말 만남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결실이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로 대화나 신앙적인 대화가 또 가능해지도록 가정 안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의 모든 절차와 특별히 날씨와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주방팀과 또 교육기관과 여러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일을 준비하며 하는 모든 섬김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일 주일 준비가 잘 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기선 집사님, 정소영 권사님 결혼과 연관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 원하고 김영자매 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165페이지에 있어요.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와 같냐 하면 회를 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칠한다라고 할 때에 무덤 왜 회를 칠하냐면 회가 하얗잖아요. 그게 밤에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뭔지 모르고 딱 잡았는데 이게 무덤이에요. 그럼 부정타거든요. 소위 우리 표현대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부정해졌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이게 막 죽은 거와 연관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게 되니까 밤에 그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 하얗게 회를 칠한단 말이에요. 가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때 원래 뜻은 이렇게 하얗게 칠해서 밤에도 알아보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은 겉만 아주 말끔하게 미장이 잘 돼서 하얗게 이렇게 칠해져 있지 낮에 보면 속 안에 가면 손 뼈들만 들어있다. 외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에 등장하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으로 신약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쓰셨던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과 이 에스겔이 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합쳐가지고 사도행전 23장 3절에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외식을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회칠한 무덤 그거 비슷한 건가? 맞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회칠한 담을 누가 쌓을 때 가가지고 회를 칠하는도다. 10절에 그렇게 써 있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아요. 그 담을 쌓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담을 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담을 쌓는데 거다 도와줄게 하고 회를 칠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담을 쌓을 때 회를 칠한다고 할 때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력이 없는 회를 칠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마 영국에서는 회를 칠한다는 의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반죽하지 않은 회를 섞은 잘 개지 않고 이 뭐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날림공사처럼 이렇게 그냥 겉만 이렇게 칠한 거 이런 걸 설명할 때 회칠한 담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없는 겉모습만 견고한 척하는 거 그게 회를 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괜찮아 평강이 있어라고 하며 회를 칠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담 세워도 돼 거다 도와줄게 하고 회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담 쌓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걷다 또 회를 칠해주고 있으니 이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폭우와 우박과 폭풍을 몰아치세요. 그래서 담이 무너져요. 12절. 담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신 걸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이 무너지는 날 어떤 사람이 야, 너 겉에 회 칠해주지 않았어? 더 나 어디 갔어? 라고 질문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뭐 폭풍, 폭우, 우박덩어리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나셔야 되냐면 열재앙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할 때 사실상 열재앙이 가장 상징적인 일반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듣는. 나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서면 그들에겐 피해가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던 사람들은 다 피해를 받는. 그래서 열재앙은요 시작 때는 모두가 당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하지 않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셨다라고 설명하는 쪽으로 서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밖에다 두지 마라. 그러니까 다 안으로 들이면 우박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어요. 그런데 안 바른 집은 왜 저런 걸 해? 우리 집은 하얗고 예쁜데 빨간 걸 왜 칠해? 이러면 첫째 아이가 가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기둥 같은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냥 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왜 치세요?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순종을 보시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는 회복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 욥이 잘못한 거 아닌데 욥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늘 상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자녀를 다 모아놓고 그냥 부모님만 가정예배 드린 게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가정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다 떠나요. 그러니 이런 일은요 억울하게 갑자기 닥친 일이죠. 욥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도 그렇지만 정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욥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자녀들을 2배나 회복을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저는 그런 본문 볼 때 앞에 애들은 죽었잖냐고
그렇게 본문이 읽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설명하실 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말은, 회복이라는 말 안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2배 이상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 담을 세운 사람들에게 회를 치라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들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가? 아니요, 결국은 회복을 위해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왜 저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왜 분노를 해, 왜 진노를 해, 왜 무너뜨리셔,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도 모르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받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기에 내가 내버려뒀더니 그 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주 폭풍우가 내리는 날 싹 다 무너뜨렸다. 그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하시면 야 나쁘다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만 될 정도로 사는 건 인생이 아니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싹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너희들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니들이 도와준다며, 아무 일도 없다며, 평강하다며. 10절 16절에 똑같이 써있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회 칠하는 방식, 회를 어떻게 칠하냐?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럼 우리는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질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평강을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면 어차피 그 버릇대로 그냥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죽어가요. 평강을 걷다 왜 줘요? 물론 성경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자기 배만 위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평강하고 끝까지 아주 몸이 기름지더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그 인생 가운데 길이 잘 열리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실 때 더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피둥피둥 이렇게 살쪄서 가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고 영원한 것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투자한 것이 잘 되어지고 내가 만드는 것이 잘 온전히 존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니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찾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날이 오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묵시를 했는데 허탄하는 묵시란 것이 발견되어 아주 그냥 드러나는 백일화에 드러나는 날도 있고요. 그러니 회를 아무리 칠하면 뭐래요? 아무리 거치장을 하면 무엇합니까? 도와줄게라고 하면 뭐예요?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건 하나님이 없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없으면 왜 없는지를 생각해야죠. 평강이 왜 없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돼야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러나 없게 하신 분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평강을 제한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평강을 주고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이놈들아 하고 거둬가시는 거잖아요. 근데도 평강하다, 평강해, 예루살렘은 문제 없다. 무슨 문제 없어요. 그러니 평강이 없는 데도 있다 하고 평강이 없는 데도 평강의 묵시를 내가 봤어요.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나도 봤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런 날들에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신다,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신 분이라면 이거 가만두시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봐주시면 안 되죠. 아주 정상적인 본문입니다. 아주 맞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읽을 때 처음에는 어우 왜 그러셔 했다가 맞네, 나 괴롭혔던 사람을 대입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어떡하냐 하는 사람을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나를 대입해 보세요. 맞네, 이렇게 하셔야 되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외식을 왜 할까요? 왜 남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괜찮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 외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을 한대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닌데 괜찮은 척하는 거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안 필요한 척하는 거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해서 외식한대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있는 티를 보고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게 외식이잖아요. 내 눈에 자꾸 꺼끌꺼끌해 왜 그런가 했더니 들보가 눈에서 확 나오는데, 근데 그걸 몰라요. 나 원래 이런 인생이야 이러면서. 그러니 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괜찮다라는 걸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안 괜찮은데.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입술로는 옳은 말을 한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한대요. 마음의 문제래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은 겉으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겉으로 옳게 보이려고. 왜요? 마태복음 6장의 2절 5절 16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예언을 했던 이유가 딱 나왔어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 나도 한번 말하고 나도 영광을 취해보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해보자. 그리고 당신은 저 사람들 선지자라고 뭐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왜 평강에 대해 말하시오? 내가 말하는 게 옳아요. 겉으로 옳게 보이려고 내가 바른 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잖아요. 저 사람은 혼자 저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혼자 에스겔은 저러고 뭐 누워 있고 이렇게 하고 이상한 거 하는데 우리는 똑바른 말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외식의 결과가 있으니까, 외식하면 나름의 만족이 있으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이란 단어를 써놓지 않았지만 회를 칠하고 있으니 같은 의미입니다. 회칠한 담을 세우는 것도 막지도 않고 회를 같이 칠해주고 있으니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래 니들이 잘 알아서 결정해라, 회를 칠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거 결정해줘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 니들 이런 고민하고 있구나, 엄마가 기도할게, 이래야죠. 그게 중립을 지키는 거죠. 더 도와주는 건, 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 거기까지 말해를 해줘야죠. 그러나 니들이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그러면 진짜 믿고 기다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라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자기의 평강을 위해 자기가 가짜 인생을 회를 치라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말해줘야 돼요. 야 니들을 잘 된다며, 근데 회를 칠한 니들이 회 칠했던 거 어디 갔니? 이 폭풍우가 내리는 날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봐, 그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닌 거야. 알았으니까 돌이켜야 돼. 깨달았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뭐 꼭 부모가 아닐지라도 가장 가까운 지인일 경우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고, 못 알아들어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 침몰해 가고 있는데 배가 그냥
빠진다는 말을 해줘야죠. 그리고 건져주더라도.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바벨론 간 그곳까지 따라온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내 백성을 유혹하여 10절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외식하면 안 되겠어요. 이 베드로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바울이 볼 때에는 엄청 외식쟁이가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잘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하고 있으니 그냥 같이 못 먹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싹 갈라서 아닌 척하고 먹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그 외식한 거지 않습니까? 외식한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라고 해서 뭐 아주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돼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 바울이 베드로에 관하여 책망하였도다. 딱 정확하잖아요. 책망 받아야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 회칠하고 있니 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거울을 보고 아주 제대로 아주 딱 뇌에 박힙니다. 너 재원아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저 자신에게 이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했잖니.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결말은 뻔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는 날도 있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날도 있고 옳은 말을 말해줘야 되는 날도 있는데 외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표현을 그리고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고 사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회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생에 자신도 모르게 회를 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돌이키라고 말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한 번, 두 번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말한 것이 정말 효과가 없는 날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 관하여 말하게 하시고 지인들에 관하여 말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에 관하여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회칠하는 행동들을 멈추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오늘 결혼식 5시에 있어요. 삼성역 7번 출구. 그런데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 문제도 있고 가셔서 또 잠깐 계셔야 되니까 빠듯하게 출발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장로님 두 분이 스타렉스 운전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세요. 이미정 전사님은 오늘 또 가정 개인적 결혼식이 있으셔가지고 가셔서 전도사님 찾지 마시고 오늘 무조건 3시 30분 출발이다 알고 계시고 교회로 그냥 오셔서 장로님 계실 거니까 문의하시고 그래서 함께 차 타고 가셨다가 돌아오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들 김혜영 자매, 정재훈 형제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